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이제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뒤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이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3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범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모여도 사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모험에도 사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받으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받으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받으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받으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받으려요.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서 겠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겠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받으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받으려요.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을 내려 나는 번쩍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을 내려 난 번쩍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배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정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배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네 가슴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1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지금 오셔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 말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못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1절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못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2절 고백합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은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3절 고백합시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나된 것을 크신 은혜를 일할 수 있을 때 입서 일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나된 것을 주님의 뜻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이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되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동시에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큰 핍박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은혜와 함께 갈등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막혀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으로 인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급히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믿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낮에는 숨겨놨다가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이제 대피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밤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그 일행을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나 또 피해야 되는 바울 일행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필립보와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심하게 하니까 그 밑에 지역인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필립보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점점 더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리로는 그렇게 멀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올림푸스 산 기슭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는 길은 그냥 평지의 80km가 아니라 올림푸스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기슭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산길입니다. 그렇게 높고 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찬송 중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베레아는 올리푸스 산 기슭에 있다 보니 주요 도로와는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 철학자이면서도 정치가인 키케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외진 곳이라는 말입니다.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린 도시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베레아는 그렇게 좋은 요충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쪽으로 온 의미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 계획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정신없이 온 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찾고 다니니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피해서 온 지역이 바로 베레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자 엄청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획 없이 너무나 쫓기다시피 피신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용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도착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쫓기다시피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도망치다시피 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일행을 대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도 또 베레아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온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로마 전체에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자굴이라고 볼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피신해서 도망친 곳이 이 베레아 지역이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다가 길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설령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니까,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두려움보다 앞선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을 이미 복음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지역인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듣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너그럽다라는 것은 유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유게네스는 관대하다, 고귀하다, 고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쓰기도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편견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바울 일당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소문을 벌써 이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과 선입견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전해지는 말이 뒤에 들어보면 다 왜곡해서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데 왜곡이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편견을 가지다 보니 왜곡이 된 것입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게 왜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더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하게라는 것은, 간절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미디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준비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 원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글자가 있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빠져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미디아스 앞에 파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파세스 프로미디아스라고 원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파세스 모든 의미, 번역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저는 제 눈에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정확하게 보시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 빨아들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심령이 간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요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면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을 잘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너그럽게 편견 없이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안식일 날 말씀을 한번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메시지 구약을 다르게 풀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날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적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 메시아 예언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베레아에 해당해서 바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지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봅니다. 이 메시지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의 메시지의 바로 이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메시지가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정녕 맞는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러한 것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멈춰버리면. 이 예배당에서만 아멘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삶은 말씀과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가버리면 베레아 성도들과 연관성이 없고 전혀 딴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해도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살아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마음을 기경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 날마다 기경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얹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늘 상고하고 연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보혜사 성령이신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지 못하면 인생은 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잘 받아도 인생은 대성공이고 대박 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무뎌진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무뎌진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음밭을 설명하셨는데 길가밭이라고 하고 돌짝밭, 가시밭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는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옥토만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밭은 다 꽝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전혀 연구되지 않고 상고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무미건조한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생활이 재미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봤더니 이러한 결실이 있더라라고 경험이 되어질 때 역동적인 체험이 있다 보니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많다 보니까 추억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 이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말씀은 듣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이 내 삶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말씀과 내 삶의 행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내 행동은 내 행동,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지 못하면, 즉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지 못하면 신앙은 역독성이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회는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탁 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곧 성령께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듯이 그냥 내 인생에서 지나가는 그런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보니 아무런 변화가 내게서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희귀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성기는 바로 언제냐면, 잘 먹고 사치스럽게 잘 꾸미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쇼핑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가장 정성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시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릴 때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기쁘고 그 행복은 그 어느 누구도 느끼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 이런 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옥토 같은 밭이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자 그에 따른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방인 중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헬라의 기부인, 상계층,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상고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도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복음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소문을 듣고 험한 산길 80km 단숨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합니다. 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자 바울의 일행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직까지 베레아 지역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더 가르치고 세워져야 할 것이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잠시 동안 머물도록 했을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울을 아덴까지 태워다 줍니다. 베레아 아덴. 또 그 거리를 육지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면 약 450km 정도가 됩니다. 그 백길로 베레아 성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보내게 되면 바울이 위험에 처해질까봐 함께 이동을 합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간절함입니다. 그저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듣기 위해서 청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우리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상고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마다 믿음이 한층 한층 더 쌓아 올라져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 또한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지만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길이 험할지라도 복음을 향해 나아갔던 믿음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들려주신 말씀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